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첫 번째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판에 새김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기 바라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재물은 11조를 말하고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첫 열매 헌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제2상의 험낫 규정이 잠언 중에서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라고 70인역에서 번역하여서 노력한 대가로 정당하게 주어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소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구절의 성격에 비추어서 구체적인 암시는 없지만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 규정이었던 11조를 가리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라고 말씀을 하죠. 첫 열매 헌납 규례는 모세의
율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의 첫 번째 태어난 새끼도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사람 중에 장자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열매는 모든 소산물에 대한 최고적 대표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대표는 아담이죠.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최고적 대표적 의미를 갖는 것이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산물에 대한 대표적인 의미 또 최고적 의미가 첫 열매의 의미라는 것이죠. 첫 열매는 우리가 적용적으로 볼 때에 첫 월급 전체를 드리는 첫 열매 헌금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소산물의 궁극적인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소산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신앙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제가 첫 월급을 탔을 때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첫 예물로 드려라. 그때 이제 처음 알았죠. 첫 예물에 대해서. 그래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월급 전부 다 드렸는데도 굶어 죽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첫 예물, 첫 월급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께 드린 것을 통해서 더 풍족함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자입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첫 예물을 드리는 것,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조 예물 드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께 바침으로 주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첫 열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소산물의 궁극적인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모든 소유권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 소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11조의 예물과 또 첫 열매 헌금을 드리는 일과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11조와 첫 열매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기서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9절 말씀을 말하는 건데요. 제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공경하면 11조 예물을 드리고 첫 열매 헌금을 드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9절 말씀대로 행할 때의 결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헌신의 표현으로서의 제물의 헌납이 신앙의 판별 기준으로 작용되기도 하는 성경의 일반적인 용례에 비추어 볼 때에 10절은 제물의 신앙적 선용 여부에 따른 결과를 문학적인 양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창고가 가득히 찬다, 새 포도즙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고 그러죠. 예전에 광고 카피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게 맛을 알아? 그런 거 있었어요. 바다에서 나는 게 아시죠? 그걸 먹어본 사람이 그 게 맛을 아는 거예요. 안 먹어본 사람은요? 그 맛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게가 살이 꽉 차면 우리가 삶아서 먹으면 그것이 어때요? 맛이 너무 좋죠. 근데 살이 안 찼어. 살이 없어. 그럼 먹을 것이 없죠.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풍족함을 누린 사람만이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목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죽겠어. 목사님이나 잘 하시오. 복 많이 받으시오. 나는 나대로 살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드림으로 인한 풍족함, 드림으로 인한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또 구제하는 자가 풍족해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구제해본 자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머리로만 아는 거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실제로 구제를 많이 하는 일을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게 되면 풍족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눠주는 거지 빚내 가지고 꼬아 가지고 나눠주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십니다. 있는 가운데 구제하는 걸 말하는 거지 우리가 없는 가운데 없는 것을 막 남의 거 훔쳐와 가지고 나눠줘라 그런 뜻 아닙니다. 홍길동처럼 그렇게 하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풍족하게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누구만 안다? 해본 사람만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자기가 체험을 안 했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해서 남에게 주잖아요. 구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또 채워주셔요. 왜 또 채워주시는지 혹시 아세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또 나누어 주거라. 그래서 또 주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나눠주면 또 주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누리게 될까요? 남 주니까 퍼주다 보니까 나는 굶으면서 헐벗으면서 그렇게 살게 될까요?
나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또 주시는데 남만 줄 거예요? 나도 좀 누려야지. 남 주라고 했다고 해서 나 먹을 거 안 먹으면서 남만 주는 사람 봤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숨 연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먹을 것도 먹으면서 남도 줄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께서 남에게 주는 자에게 또 채워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기쁨이 크다고 그래요? 받는 기쁨이 크다고 그래요? 주는 기쁨이 크다고 그래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는 사람들은 주기 때문에 기뻐요. 받는 사람들은 받기 때문에 기뻐요. 그런데 주는 사람들은 주는 기쁨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또 나눠주라고. 이러한 체험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눠준다고 해서 가난해진다, 안 가난해진다? 안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지지 않아요. 나눠준다고 해서 거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우리는 나눠주는 데 익숙해야지 받는 데 익숙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남이 준다고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뜻 아니면 줄 때는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십시오. 왜? 주는 사람이 성의껏 주는데 그 성의를 무시하면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나눠줄 때에도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순수한 마음에서 내가 베푼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안 받아. 나 그런 거 안 받아. 뭐 그거 없으면 내가 못 사는지 알아?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주는 사람은 성의껏 진심을 다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받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돼요. 다 같이 봅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 주고 선물 주면 고맙다 그래야지. 뭐 어려운데 이런 거 했냐? 다시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 다시는 안 합니다. 자녀들 할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데 뭐 하려고 해요? 줘도 싫어하는데 부모님이. 줘도 싫어하는데 줄 자녀가 있겠어요? 안 준다 그 말이에요. 줄 때에는 뭐라고 하라고요? 고맙다 그러셔야 돼요. 다 같이 합시다. 고맙다. 고맙다. 잘 쓸게. 그리고 인사하고 가잖아요. 이제 자녀가 갈 거 아니에요. 타지에 사니까. 갈 때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주는 거는 뭐하고? 받으셔요. 왜? 그래야 자녀가 복 받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복 받아요? 불효해야 복 받아요? 효도해야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왜 복을 막아요? 자녀가 부모님께 주는 거를. 그래야 자녀가 복 받는데. 그래서 자녀가 줄 때는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 가르쳐야 돼. 내가 너를 키웠단다. 낳아주고 길러주었어. 그건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야. 부모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 월급 타면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야.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 입 싹 닫고 자기만 챙기고 그런 자녀를 키우시면 안 돼요. 왜요? 그 자녀가 복을 못 받아요. 왜? 부모에게 효도 안 했는데 성경에 효도 안 해도 복 준다 그랬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지. 효도하는 자에게 복 준다 그랬지. 불효 실컷 하면 복 주리라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하나님께 은혜 입었어요? 하나도 안 입었어요. 은혜 입었죠. 그럼 하나님께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죠.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동으로도 하는 게 감사해요? 행동으로도 하는 게 감사해요. 자녀들이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카네이션 하나도 안 사다 주고 선물도 하나도 안 주면서 입으로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부모님 효도예요? 부모님께 하는 효도예요? 아니죠. 그거는 입으로만 하는 게 무슨 효도예요. 용돈도 좀 드리고 선물도 좀 사드리고 그게 효도지. 전화도 자주 하고 그게 효도지. 입으로만
부모님 고맙습니다. 싹 닦고 모른 척하고 아파도 찾아가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효도입니까? 효도 아니죠. 하나님께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죠. 그래서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행동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께 하니까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10만 원 드리면 100만 원 주시겠지? 그러한 계산을 가지고 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뜻이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뭐 주시더라? 복 주십니다.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해야 할 거 함에도 불구하고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나 복 받아야지? 10원 주면 100원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순수한 마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기복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만약에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드렸으면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줄 줄 알았는데 10원도 안 주셔. 그럼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건 당연히 드리는 것인데 내가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리라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니까 안 주시면 혼자 시험에 들어. 혼자 하나님께 헌신하고 혼자 시험에 들어. 이런 하나님 내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아,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는데 왜 하나님 안 주셔? 그거는 잘못된 모습이에요.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시는 그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하나님 나 이거 드리는데 왜 안 줘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드리면 주시더라 그 말이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뭘 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오히려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느 쪽을 택하실래요? 더럽고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 내가 10원 드렸으니까 100원 주시겠지? 아, 이번에 10원 드려야지. 와, 100원 주셨네? 이거 이번에 내가 1000원 드려야지. 그럼 10,000원 주시겠지?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건 순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창고가 가득히 차게 하시고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도 어떻게 된다? 윤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마 약속하고 계시고 메뚜기가 토지 소산을 먹어서 없애지 못하게 하시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우리의 복받은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복되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건 우리의 몫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야, 당신 복 받았어. 하나님이 당신한테 복을 부어 주었구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헌금은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하셨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9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게도냐로 이제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내줬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와 첫 열매 헌금을 드림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